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31장 30절 말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동네에요. 사실, 믿음, 감정이라는 아주 친한 세 친구가 살았습니다. 이 셋은 서로가 너무나도 친한 그런 친구 사이였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걸어가는데 맨 뒤에 오던 감정이라는 친구가 무슨 일인지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균형을 잃고 앞에 있는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감정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는 축 늘어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죠. 이것을 본 믿음은 가장 친한 친구가 떨어졌으니까 끌어올리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이 믿음도 그만 발이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친구 중에 사실 한 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상황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흔들리지 않는 사실로 인하여 믿음은 다시 절벽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었고요. 믿음과 사실이 힘을 합하여 절벽에서 감정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함께 길을 가게 되었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정일 것입니다. 감정은 때때로 현실을 현실로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사람마다 마음속에 이 수시로 지저대는 개를 3마리씩 키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개의 이름은 고정관념이라는 집에 사는 선입견, 편견, 참견이라고 합니다. 선입견은
자신이 이미 그 대상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데 먼저 자기가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선입견이라고 하죠. 내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 먼저 있는 게 선입견입니다.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죠. 이 편견은 어떤 대상에 대해 이렇게 굴절된 생각을 갖는 게 편견입니다. 그래서 편견이 있으면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편견이 있으면 서로가 불신해서 심하면 감정적인 대립이나 인신공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편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참견하겠지요. 참견은 자기와 별로 관계없는 일이나 말 따위에 끼어들어서 쓸데없이 아는 체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참견만큼 상황을 엉뚱하게 만드는 것도 없지요. 편견은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게 문제입니다. 편견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내 인생의 거울로 삼는 길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부족한 면을 봤다고 하면은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찾아가서 왜 그것밖에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견이 적절한 조언이 되면 참 좋은데 적절하지 못하니까 참견이라고 하겠지요. 참견을 하고 나면 어때요? 일이 해결되기보다는 일이 더 커져버립니다. 부족한 면을 발견해서 좀 말하고 싶어도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금식 기도까지 하고 말해야 탈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부족한 면을 보게 되면 먼저 거울로 삼는 거예요. 아, 나도 어떤 면에서는 저렇겠구나. 누군가 나의 어떤 면을 보면서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겠구나 라고 거울로 삼으라는 것이죠. H.D. 도로우라는 사람은 편견을 버린다는 것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편견을 가지면 미리 정해둔 생각에 모든 것을 맞추고 자기 주장을 펴기 때문에 남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않습니다. 선입견, 편견, 참견을 내 마음속에서 마구 짓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헛된 것을 붙잡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새벽에 전도서의 말씀 마쳤는데요. 12장까지라서 짧아서 금방 마쳤습니다. 전도서는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인 전도서 12장 13절, 14절로 끝이 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벨은요, 수증기, 김, 아침 이슬 그런 뜻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은 사라지는 것들 투성이죠. 90년 이상 사신 우리 김경옥 권사님, 돌이켜보니 어떠세요? 90년 순식간에 사라지셨죠? 우리 80세 맞으신 양명옥 권사님, 눈 감았다 뜨니까 80년이 후룩입니다.
아마도 그냥 사라진 것 이상으로 많은 생각과 감정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없어서 헛된 것이 아니고 손에 잡히지 않는 수증기처럼 금방 사라져 버리니까 헤벨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헛된 게 아니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면 무슨 뜻일까요? 전도서 말씀의 이 시각과 관점은 한 인간의 삶,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스케일 전체가 전 우주적입니다. 전 시간적이고 아주 긴 시간, 아주 긴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높은 산 위에 올라서 개미같이 작아 보이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쓴 책이 전도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히 계속되고 반복되지만 인간은 이러한 영원한 세계에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 그런 헤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이 말씀을 헤벨의 본래 의미로 바꿔서 해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모든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고 잠깐 있다 사라지니 잠깐 왔다 가는 것이다가 됩니다.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합니다. 이제 문제의 결론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12장까지 무엇이 헛되고 헛된지 다 들어봤으니까 이제 결론을 내보자는 거예요. 전도서는 저자 솔로몬이 인생의 온갖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고 인생의 황혼기에 젊은 시절을 회고하면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지키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호와 경외를 전제로 하지 않은 모든 일은 내가 보았더니 헛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배움은 냉소주의로 전락하고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쾌락은 실망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철학은 공허하며 하나님 없는 삶은 기만적입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는 공포와 불안만 안겨주고 하나님 없는 재물은 문제와 곤경을 유발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지혜는 절망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전도서 전반에 걸쳐서 전도자는 무의미하거나 곧 사라져버리거나 허망하지 않은 그 무엇을 찾아서 추구하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연관찰, 현자들, 예로부터 내려온 지식과 지혜를 다 써보았지만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참된 지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지혜자가 되는 방법이 신명기 4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신명기서 말씀에 이렇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는 것을 제가 새롭게 발견하고 또 잠언, 전도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또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단하게 잠언도 쓰고 전도서를 쓴 솔로몬도 신명기 말씀을 준행하는 데에는 부분적으로만 성공을 했죠. 이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신 분은 역사상 단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솔로몬보다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지혜와 의를 갖추신 분, 유일한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느 외딴 바닷가에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마음씨가 좋았습니다. 외롭게 지내던 이 등대지기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동차 기름이 떨어졌다고 찾아오면 등대 기름을 조금 나누어 주었습니다. 캠핑 오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기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바다에는 큰 풍랑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날 밤 등대지기는 등대의 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죠. 풍랑이 있는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그 근처를 지나가던 배들은 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파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 등대지기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등대지기는 여러 가지로 자기를 변호하였지만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등대지기는 착하게 잘 살아본다고 했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심판날이 찾아왔어요.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을까요? 진짜가 뭘까요? 참된 지혜가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 이행하신 분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죠. 예수님이 참된 지혜이고 그런 그분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감격하고 그 유익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깨닫는 바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계약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죽음 저 아래에까지 내려가셔서 이전에 하늘로 간 모든 우리 선조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또 억울하게 살고 애통해 했던 우리 선조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모른 척하지 않고 다시 한번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어져서 연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지요. 그것은 오늘에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여 미래에 이어질 우리의 모든 세대들이 당할 고통과 억압과 불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심판하시어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기고 계시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도 이미 승리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단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그 현장 자체가 성만찬의 자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배가 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지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겠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품 안에까지 올라가게 되어 거기에서 그리스도 자신과 실체적으로 합체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런 의미이다. 이러한 불가사의한 사건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아멘.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라 곧 사라질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찾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영원한 생명, 풍성한 은혜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삶이 허망하다고 느껴지는 분들 계시겠지요. 오늘의 노력이 헛될 것만 같아 불안한 분들도 계시겠지요. 불투명한 미래에 오늘의 삶이 그저 한숨뿐인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그릇된 것과 허망한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생의 부조리로부터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를 그토록 허망하게 만들었던 죽음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 하나님 말씀을 듣게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위험과 위기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욕심이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나의 고집이 내 삶의 주인이었으며 나의 교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었습니다. 지금껏 나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셔서 참 지혜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찾지 못할 때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지혜를 구할 때에 참된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